회개하면 우리 앞에 막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한자로 쓰면 어찌 됩니까?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뉘우친다. 잘못 살았구나 라고 뉘우친다. 뉘우칠 회자고, 개자는 무엇입니까? 고치는, 내 인생의 잘못상을 싹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다 죄다. 그 죄를 깨닫고 그렇게 죄만 지으면서 살아온 것을 뼈아프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만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뼈아프게 뉘우치고 내 인생을 완전히 고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위하여 바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많지만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왜? 그가 취임식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회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 취임하면서, 취임식하면서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인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하신 이 본문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미국 국민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라는 말을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대통령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링컨도 훌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었을 때에 영국 신문사 기자 중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채설턴이라는 기자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지금 영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가장 훌륭한 지성인 기자가 말하기를 바로 내가 문제지요. 이놈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병들어가는 사회의 문제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라고 느낄 때에 그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나의 막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문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를 먼저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절에 다니는 스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 그러면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생명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스님의 말을 듣고는 선교사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선교사가 현미경을 가지고 가지고 현미경 아래다가 유리 판때기를 딱 깐 다음에 거기다가 물방울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다음에 스님 한번 보십시오. 이 물방울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현미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보니까 그 물방울 속에 벌레가 미생물이 벌벌벌합니다. 그거를 보고 스님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는 물이 깨끗한 줄 알고 마셨는데 마셨던 물 속에서 버글버글 미생물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내가 많은 미생물들을 마시고 죽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스님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야, 나는 하나의 생명도 해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물을 마실 때마다 수많은 미생물을 내가 죽였구나. 그 죄를 깨닫고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그 현미경을 팍 꽂아버렸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선임입니다. 현미경을 꽂아버립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현미경이 미워서 꽂아버렸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니까 어리석은 선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고 보고 당신은 제가 수억 개나 됩니다 하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자기 죄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는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날마다 얘기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회개기도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4가지입니다. 첫째로, 맨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야,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야 됩니다. 이야, 이 죄를 얻지 않고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청산할 필요성을 절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죄를 떠나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해야 죄가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경건주의자들은 날마다 싸웠어요. 누구랑 싸워? 자기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죄와 싸우는 거라. 그도 요일별로 날짜를 요일별로 정해놓고 큰 7가지 죄와 싸웠어요. 월요일에는 뭐하고 싸우느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교만이라는 죄를 뽑아내려고 싸우세요. 주여, 나에게 교만죄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한 놈입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뽑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만죄와 싸웠어요. 교만죄를 뽑아내고 겸손한 자 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교만한 죄를 뽑아내리고 기도로 싸웠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음란죄하고 싸웠어요. 주여, 나도 나쁜 그림만 봐도 음란한 생각하니까 음란의 영을 내 가슴에서 완전히 뽑아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은 사라져라. 음란의 영은 사라져라. 음란의 영은 저주를 받으시오. 월요일마다 음란을 뽑아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음란을 다 뽑아내고 성결한 자로 살기 위하여 음란의 죄와 월요일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뭐냐? 화요일은 혈기, 내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혈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혈기를 가져온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으로 사랑해 주셨다. 화요일마다 혈기를 뽑아내려고 얼마나 기도로 싸웠는지. 혈기를 다 뽑아낸 다음에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에만 거짓말을 하는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을 하는 놈입니다. 거짓말하는 이 악한 영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항상 진실한 자가 되기 하여 진실한 말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마다 거짓의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목요일은 뭐냐? 목요일은 고집의 영, 아집의 영. 내가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아집대로 사는 고집과 아집을 뽑아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고집을 다 뽑아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영으로 살게 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집의 영을 뽑아내고 목요일마다 스스로 싸웠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시기하는 영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영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 악한 시기하는 영을 뽑아 주시옵소서. 질투하는 영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촌이 잘 되면 오히려 화목하며 축하하며 격려하는 자로 살아야 돼.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시기와 질투의 영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워 싸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뒤쳐나가고 내 일만 하는 이 나태하고 태만한 악한 영을 뽑아달라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건면한 자로 살게 달라고 나태한 영을 뽑아달라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중세기의 경건주의자들은 일월화수목금토 정해놓고 교만의 영, 음란의 영, 혈기의 영, 거짓의 영, 아집의 영, 시기 질투의 영, 태만의 영을 뽑아내려고 기도로 몸부림치며 죄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하,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 죄와 싸우고 내 죄를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죄를 철저하게 날마다 철저하게 내게서 여러분 문제가 막힌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60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는 일이 몇 번 있었느냐? 2번 있었어요. 먼저 7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합해서 집을 짓는 데만 20년의 세월을 다 바쳤습니다. 드디어 그의 나이 44살이 됐을 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번째 나타나느냐? 3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 하세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 가뭄이 내려요. 가뭄이. 3년 동안 가뭄이 내려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기근이 또 발생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염병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병을 고쳐주고 땀을 고쳐주겠다. 하신 것이 두 번째 말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모든 재앙을 다시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게 하겠다고요?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이 성전에 고정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옛날에는 건물만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신약시대는 그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나 없나? 죄가 있나 없나? 매 순간마다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기에, 얼마나 사랑하실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선이 가득한가 악이 가득한가 계속 일초마다 살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했습니까? 가뭄을 주는 거예요. 가뭄. 기근을 줘. 기근. 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염병이 나오죠. 코로나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죄가 너무 많아. 죄를 너무 지으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온 세계 대통령들이 죄를 많이 지어요. 백성은 물론이고 대통령조차도 죄를 짓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온 세계에 전염병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땅을 고쳐주셔서 가뭄도 물러가고 기근도 물러가고 전염병도 물러가게 해줘야겠다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직 왜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될까요? 백성들이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까지 죄를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전염병이 온 세계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한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백성도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만들고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던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 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부족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릴 때 짐승을 1000마리나 드리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왕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짐승을 1000마리나 바쳐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최고의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며 권세를 주며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두 번째 나타난 적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기 시작했을 때 또 그때도 나타나셔서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고맙다. 내 성전을 지어줘서 고맙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라이. 잘 들으면 내가 크게 더 축복해 주겠노라 하시면서 두 번째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자기 왕궁도 다 지은 다음에 근데 다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은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20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너무 좋은 위치에 앉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났어요. 여러분 왕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국인을 택해가지고 왕비를 삼아가지고 하나만 삼으면 되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000명이 되는 이들을 왕비로 삼았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허락하니까 자기도 마음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깨달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엄청난 벌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앙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쫙 쪼개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려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만든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충성한다 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점점 교만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국 문도 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게임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게임의 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수리를 하는 바람에 게임의 집이 이제 부서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 게임이가 소식을 들었느냐, 이 교회에 수리한답니다. 그럼 우리 게임의 집이 없어진다.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그 여왕 게임이가 게임이를 다 모았어요. 사랑하는 게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이 무너져요. 떠나야 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떠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게임이들마다 전부 다 값진 물건을 구해가지고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모든 게임이와 특별히 여왕 게임의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값진 물건 중에서 뭐가 가장 멋진 것인가 보니까 작은 아기 게임이가 가져온 실락 같은 것이 아주 귀한 것이라, 실과같이 생긴 것. 그게 뭔지 보니까 실과같이 생긴 조그마한 것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마치 실과 같은 거. 그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구했는가? 물어보니까 그 어린 게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분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면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물 중에 한 눈물 방울이 회개하고 있는 그분 발 아래에 있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하나 위에 뚝 떨어지는 기라요. 그 머리카락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빛날까요? 회개의 눈물을 떨어뜨렸더니 그 머리카락조차도 찬란한 오색 찬란한 빛으로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뚝뚝뚝 떨어지는 것, 바로 그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싸우다가 흘린 대장부의 핏방울을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고 했으나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자유를 위하여 흘린 피를 가지고 가도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남편을 위하여 살피우는 여인의 눈물을 받아서 또 천국문을 열려고 하니까 또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을 끊는 회개의 눈물 방울을 받아서 가지고 가더니 천국문이 쫙 열리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악의 눈물처럼 조금 흘렸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적어도 한 컵 정도의 회개의 눈물은 흘릴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천국 못 갑니다. 회개의 눈물을 저도 이 정도는 흘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거스틴이라는 북아프리카의 4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기독교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더 이상 눈물이 흐를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회개한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겸손이 기독교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자기 죄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가 훌륭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어머니 애를 먹인 놈인지 모릅니다.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좋아 천재였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17살인가 됐을 때 벌써 바람을 많이 피워서 너무 천녀를 하고 동거 생활에서 사생아까지 낳았던 놈입니다. 얼마나 자기 어머니 모르니까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자가 드디어 32살 때 철저하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회개하는 책이 이름이 뭔지 압니까? 참회록. 진짜로 회개를 많이 한 책이다.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에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한 놈입니다. 나는 먼지보다도 댓글보다도 죄보다도 못한 더러운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간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 때에 천진난만에 보였던 것도 내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을 부리지, 사실 내 마음은 전혀 천진난만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려서 말은 할 줄 몰라도 다른 아이 엄마의 품에 무엇인가 좋은 것만 있으면 시기와 질투심이 솟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시기와 질투심이 치솟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못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에는 나는 도둑질이 하고 싶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도둑질한 것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선행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면 그걸 싫어합니다. 선행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소년의 가슴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의 집에 과일밭에 들어가서 과일을 실을 흔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과일을 돼지한테 던져주기도 했던 못된 놈이었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부끄러운 죄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잘 알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중세시대에 일월 화수목금토 날짜별로 교만해져봤으며 음란해져봤으며 혈기해져봤으며 구집과 아집과 시기질투와 대만해져와 싸우게 하여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그 갱년주의자들처럼, 그리고 그 4세기의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처럼 우리들도 우리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라의 가뭄과 나라의 기근과 나라의 온 세계에 던지는 전염병을 뿌리 뽑게 하여 그 문제를 다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진실한 신자, 회개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눈물의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